이유를 좀 깊이 성경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라 생각하냐면, 실제 저 묵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묵도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언약 확인 26장 창세기 2절부터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예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네, 그래서 애굽은 육체예요. 육체로 내려가지 말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땅에 유하면 머무를 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은 뭐죠? 복이? 믿음의 복이요. 창세기 12장에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 내린다고 그러셨어요. 자,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그게 영생의 복입니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리스도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내 계명 율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자, 성경은 첫째 뭐가 복이다? 산자한테 복을 주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든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찬송가 168장은 자, 하나님의 나팔소리.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들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하나님의 나팔이면 뭐예요? 나팔이요. 근거는 성경에 나팔소가 7이요. 여기 뭐가 있다? 하나님의 나팔이니까 나팔이면 뭐예요? 이 사람이 이것은 기구예요. 나팔. 기구고 사람이 나팔수. 우리가 아셔야 돼. 이 나팔 부는데 뭘 분다? 많은 사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부는 자는 누구다? 하나는 신이에요. 신. 나팔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팔 소리를 내는 것은 신이에요. 신. 이게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부는 자는 영이 하는 거예요. 부는 자는. 사람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걸 꼭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팔수. 근데 이게 지금이에요. 7째 나팔을 부려야 돼. 여기는 말씀을 나팔을 부는데, 자 10장 7절 한번 읽어 계시고.
10장 10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비밀이 뭐요? 그리스도죠. 골로새서 2장 2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무덤 속에. 즉 무덤이 어디야? 생기가 없는 데다가 생기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마태 23장 27절.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렇죠. 종교세계가 지금 그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외식하는 데가. 그래서 우리는 외식하면 안 돼. 기록된 말씀 그대로 생기를 전하는 나팔수가 돼야 돼요. 근데 거기 또 어디다? 요한복음 5장 28절.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읽어주세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렇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듣는 자는 살아나요. 영이. 그렇죠? 그것도 읽어주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죠. 악이 사람 소리가 나면 악이요. 사람 소리가 나면. 그래서 그게 마가복음 7장 21절 속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이요. 그걸 우리가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저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뭘 얘기냐면 독자와 독생자의 얘기를 이걸 분리를 하셔야 돼. 자 여기는 독자인데 누가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독자예요. 외아들이 독자라고 외아들이요. 왜 아들이냐? 아브라함은 왜요? 아브라함은 의의 아버지요. 이삭의 아버지요. 아브라함은 의요. 사적으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데라하고 같이 이삭 옮겼어. 그런데 데라는 뭐 하는 사람이다? 우상 만드는 창사예요. 창사인데. 근데 하루는 거기는 의경이나 내경이나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한번 가보세요. 11장 끝에. 창세기 11장. 네, 맨 끝줄만 읽으시죠. 데라가 250세를 향수하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그렇죠. 거기까지만 읽고 거기 살다가 어디다 우상 장사했어.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는 어디냐? 쉽게 해서 아담의 세계예요. 본토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어때? 지시할 땅이에요. 이거 주의해야 돼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널리 퍼져. 그래서 그 복을 조금 더 읽어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죠. 아브라함한테 얘기했어.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야. 지시할 땅.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한테 약속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많은 민족을 이루라. 자, 결국은 일이 올라가라는 거야. 아브라함. 여기. 그리고 이 독자를 어디로 가라 한다? 자, 창세기 22장 7절 읽어주세요. 아니 2절부터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자, 모리아 땅이 어디냐? 모리아 땅이 지금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이 거기에 지금은 인터넷에 보면 황금의 돔이요. 왜 지역이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 제물이야 되니까 그래요. 모리아 땅으로 가라. 살아가는 독자 이삭이요.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독자는 이삭이요. 이삭은 결론 뭐다?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이삭은 그리스도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요. 근데 거기에서 7절 한번 읽어주세요. 22장 7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렇죠.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신다? 번제물을 받으시오. 번제라는 것은 죽은 것을 드리면 안 돼. 산 것으로 해야 돼. 유월절 양도 흠없고 티 없는 유월절 양으로 드려야 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근데 좀 앞에 한 절 더 읽어주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네, 어린 양 같은 거죠. 이제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1번 마태 1장 21절 읽으시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식.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그렇죠. 구원할 자예요. 아까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보배로운 피로
그렇죠? 필요된 것이. 구속된 것은. 구속이라는 것은 인류를 죄에서 속량함이 있죠.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이나 골로새서 1장 13절 거기 읽어주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죠. 더 읽어주세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렇죠. 이게. 흑암에서 건져서 죄사함을 얻어서. 죄가 흑암이요. 죄가 있으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뭐가 땅이 창세기 1장이죠. 죄사함을. 그래서 자 여기에 뭐가 들었다? 꼭 여기는 들어있는 것이 하나 있어. 정신이 없네. 독생자. 독생자한테는 뭐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가 계시요. 생명의 말씀 계시요. 거기서 그가 제물이 이제 예수님인데 제물이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잠깐요.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1장 2절에 그 생명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 생자가 저거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자의 하나님의 18절 읽어주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어. 그리고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기 아주 머리 싸매고 생각했어요. 홀로 사신 분이요. 홀로 사신 분. 그 18절도 한번 더 읽어주세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그렇죠. 것이니라. 독생자의 이르신 말씀을 믿지 함으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미. 그것을 깨달으면 뭐가 된다? 생이요 생. 그 속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1번이 뭐예요? 1번이 믿음이요. 믿음. 2번은 씻음이요. 3번은 위에 옷을 입어. 갈라디아 3장 25절 읽어주시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게 몽학선생이라는 율법이요. 또 더 읽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고 그렇죠. 세례를 받는 것은 구약에 가면 할례 받는 것도 되고 세례 받는 것도 돼요. 그러면 그걸 뭘로 한다? 로마서 2장 19절. 로마서 2장 19절.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29절만 읽으세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렇죠. 마음의 할례를. 마음에는 원래 이 땅에 있으면 뭐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속에는 예레미야 17장 9절이요. 마음. 자, 이걸 여기를 마음 가지고 해야 돼. 그러려면 뭐예요?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 지금 육신의 생각 그 마음이 마귀 마음이 없어지고, 자 빌립보에 보면 누구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2장 5절 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죠.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생자의 마음을 써. 생자. 그리스도 마음, 생자 마음을 품었어. 여기는 그래서 뭐가 있다? 그리스도인이요. 인.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렇죠.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이 참되시다여 인쳐서 소유권이 누구한테 왔다? 그리스도한테.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일.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위로부터는 믿음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인. 인이라는 건 소유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에 살아도 천하 만민이 이 소유권 인을 맞으면 복을 받아. 그 창세기 26장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치시면. 그래서 여기가 뭐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여기에 인맞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28장? 이 28장 21절 이 부속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조금 더 읽으세요. 정금으로 노건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궁궐이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그렇죠. 흉배 가슴과 등에 붙이는 거예요. 보석들을. 자,
이 보석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보석이에요. 보물이고 그렇게 우리가 지어져 심령이 지어져 가요. 뭐가? 심령을 창조하신 일. 심령. 그런 사람은 신령으로 제사드립니다. 이름으로 에베소 가보시겠습니다.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요. 지혜는 그리스도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있어. 그러니까 능력도 있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 계시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가 여는 거예요. 계시 정신을. 정신이라는 건 정신. 근데 이거 잘못하면 여기에 이제 써준 것처럼 하면은 뭐가 들어갔어요? 귀신 시자가 들어가 있어. 정에. 근데 거기다가 믿을 시자로 바꿔야 돼. 그거 그렇잖아요. 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읽는 것은 독생자. 이 생자는 흠이 없는 자예요. 흠이 없어. 흠이 없다. 그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께 제물이 된 거예요. 피로. 자, 하나님을 뭘 좋아하신다? 피를 좋아하시오. 자, 9장이요 8장이요 히브리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러죠? 피를 받으시오.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생이 없으면 독생자가 아니면 안 돼. 그 흠없고 티 없는 보배로운 피로 온 거예요. 그가 십자가를 달리심으로 뭐가? 자, 여기는 창세기 25장에는 피가 없었잖아요. 피가 없었어. 독자니까. 여기는 피가 있어.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가 피도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예수님의 피의 말씀이 들으면 영원한 속죄예요. 속죄. 죄를 사하는 거죠. 그게 아주 귀해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흠없고 티 없는 보배로운 피요. 자, 뭐가 구속이. 그럼 뭐예요? 나와 함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 달리셨어요. 그리고 함께 부활했어. 영이 삶을 얻으라. 그래서 이제 그 뜻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기도 보면 히브리서 출애굽기 12장은 6월절 제물이 가보시겠습니다.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삼고 좀 더 읽으세요. 너희는 우슬수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렇죠. 왜?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마음에 법이 있어요. 법. 피의 법.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제물이요.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읽어주세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죠. 제사장마다 그게 거룩이요. 거룩. 요 위에 올라가서. 거기 제사장은 왕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그렇죠.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기 옆에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된 제물이요. 준비된 제물 속에는 다시 히브리서 10장 가시겠습니다. 제물이 딱 이렇게 하실 때 여기가 있을 때 자 10절 읽어주세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죠. 거룩함을 얻었죠.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렇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 그리고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또 14절. 내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렇죠. 이게 제물이요. 그 제물을 아브라함이 어떤 답을 해야 되냐면 창세기 22장에 8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을 해야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예비된 제물이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자, 친히 예비하십니다. 아들을 번제로 어린 양 아들아 번제는 어린 양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죠. 자기를 위하여. 그게 그분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이면 우리의 유월절 양이요. 양이 넘어가는. 그리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누룩이라는 것은 변형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다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한 제물이라고 있어. 예수님이 한 제물이요. 그분이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화목제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 제물이고 자
이사야 53장 10절에는 그가 찔리면 우리를 위하며 그가 상함을 얻으면 10절에는 우리를 속건 제물, 죄권자, 죄를 없이 하는 제물이요. 그럼 뭐요? 제물은 첫째 죽은 제사 드릴 때 산 영으로 드려요. 여기에 뭐예요? 여기 살았다는 이름이 여기 없잖아요. 메시아라는 거. 그 제물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아까 봤으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죠.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데 하나님이 살렸다는 거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 어떤 역사가 있냐면 성경을 보실 때 여기는 다 등불이요. 여기는 등불. 여기가 등불, 등대가 아니라 등불. 등불 때문에 첫째 어느 때 등불이 필요하다? 밤이 필요해요. 밤에. 여기서 밤이 됐으니까 여기서 밤. 누굴 찾기 위해서? 등불 등잔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랑을 맞이하려고. 예수님이 신랑을 맞이하는 등불이요. 요한복음 5장 35절 읽으세요. 유아는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믿기를 원하였거니와. 근데 그 빛에 켜서 등대를 켜서 그게 지금 계시록 2장이에요. 2장 3장.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참 빛이 있어. 참빛. 요한복음 1장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것을 잘 들으세요. 그 빛을 각 사람이 비쳤는데 그 빛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받지 못하는 사람은 잠자는 사람이고 걷는 사람은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에요. 사도전 5장에 가보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장 가보시겠습니다. (2장) 1절. 예배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시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요걸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7별이 있어. 7별. 7별은 7교회의 사자예요. 여기 7교회는 여기는 교회고 이때 그러니까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여기를 다니시는 거예요. 여기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 모양은 영체는 13절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의 털이 띠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다니는 빛난 지수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무슨 영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같으니라고 딱 나오면은 첫째 에스겔을 2장부터 인자가 인자가 오셔서 뭘 한다? 같으니가 오셔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증거하시는 내용이 에스겔 2장, 3장 쭉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 없다. 어디를 갔다가 여기 사람은 하늘이 여기요. 지성소. 거기를 그 사건을 다 봤어요. 지성소는 뭐예요? 여기 천사들은 부리는 영들은 어디를 갔다? 여기를 하나님이 계신 얼굴을 자꾸 볼 수가 있어. 여기 보자도. 근데 여기는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여기. 그 연계를 올라 인자 같으니까. 그리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건 13절 계시록 1장 13절인데, 그리고 어디로 다닌다? 이 종교 세계를 다니는 거예요. 7 별을 붙잡고,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9절에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너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서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자,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르되. 자, 2일 후에 그런 것은 편지 보낸 거. 2장 3장에 편지 보낸 거예요. 에베소 서원 아빠가 들어가서 4대 보낸 후에 이 일이 그 사건이고, 후에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들으니 이리로 올라오라. 뭐가? 영이 하나님 보호자까지 올라간 거야.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라. 꼭 마땅히 이걸 다 보여준 것을, 그러니까 4장부터 22장까지 될 일을 보러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연계를 다 보여줬어요. 이 연계가 보여준 게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연계들이 8절 읽어주세요. 4장 8절.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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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렇죠. 연계에서 다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 더 넘겨서 보시겠습니다. 5장 24장로와 천천만만의 영들과 다 뭘 본다? 11절 읽으세요. 내가 또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렇죠. 이들이 다 영광 돌리는 거예요. 생물, 살아있는 물건의 총체예요. 그들이 다 여기에 형상과 모양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생물들은 생물이 정체예요. 여기서 신이 가라면 하나님의 영이니까 신이 가라면 그거 다 움직이는 거예요. 생물들이. 생물들은 산 동물의 물건의 총칭이에요. 총칭. 그들이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5장 사건이에요. 연계.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거기에 있는 길이야. 오늘 공부 속에는 가장 핵심이 뭐예요? 이 생이요. 생. 자, 그 안에 이 말씀 안에 생이 들었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사람 보기에는 빛이요. 사람들을 빛이라. 그리고 그 빛이 알고 보면 참빛이요. 참빛. 요한복음 1장 9절.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생이 들어있어요. 독생자. 그러면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 그 생을 찾는 거예요. 생명. 산제사드린 거예요. 산제사라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돼. 신령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산제사예요. 그러니까 산제사 속에는 뭐는 첫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산제사는 마음을 새롭게 마음이 바꿔져야 돼. 새 신이 있어야 돼. 그래도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7절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 5장 7절이에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인가?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그들한테는 뭐가 따라붙어요? 새 언약이 따라붙어. 새로운 언약, 새로운 피조물의 언약. 거기는 히브리서 8장 6절 가보시겠습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렇죠. 세운다. 근데 이삭과는 뭐요? 이삭을 하면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뭐요? 그리스도예요. 독생자.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나 세운다?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 세울 때 10절 보세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 거기에 뭘 넣는다? 내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그게. 내 법을 그는 생명 로마서 8장 1절 2절. 자, 생각과 내 법을 저희 생각과 마음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기록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 상속자고 유혹을 이유자. 가라데아 3장 16절 읽어주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근데 그분이 씨를 뿌리는데
두 개 시 있는 거예요. 그 뭐예요? 독자의 시가 있고 이사, 또 하나님의 말씀의 시가 있어. 누가복음 8장 11절에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독자는 의의 시요, 아브라함의 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시요, 말씀의 시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시가 천하 만민한테 뿌려지는 거예요. 그게 복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 마태 13장에 보면 씨 뿌리, 천국 씨 뿌리는 비유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뿌리는 게 천국 씨요. 예수님 씨가 아무쪼록 그 그리스도 씨를 받고 생명의 씨를 받고 지성소에 올라가서 영생 건강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